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끝이지만 끝나지 않은 이야기, 끝이지만 끝나지 않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말씀을 지난 사무엘 상하부터 우리가 이어갔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 상 말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을 하고 5년 전이죠. 개척을 하고 첫 수요 예배를 드릴 때가 바로 사무엘 그 상의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 오면서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그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이제 이 모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무엘의 말씀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당시에 좀 여러 가지 나라 내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촛불 그 시위가 전국에서 생겨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큰 파장들이 일었으며 여러 어려운 그런 나라의 어떤 상황들을 지켜보던 때였습니다. 바로 그런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하기 시작했었고요. 그리고 묵상했던 말씀, 바로 살펴보고자 했던 말씀이 사무엘 상의 말씀이었고 그렇게 이어져 오면서 11개까지 다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사람들, 여러 왕들의 모습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로는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모습들,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이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었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면서 그들을 출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으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리고 죄악이 만연한 이 가나안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냥 가나안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냥 야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니까 너네들 좀 나가 하고 그 가나안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하셨던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 가나안은 범죄하였고 죄악이 가득했으므로 이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았으면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들어가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역사에 만약이라는 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에게 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가나안 땅은 여전히 이웃 나라와 싸워야 했으며 그리고 매 순간 우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했으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그 땅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는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목적을 완수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은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이웃 나라와 싸워야 했지만 그들은 이웃 나라와 결탁하기도 했고 이웃 나라를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기도 했으며 그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두실 그곳에서 예배해야 했지만 그들의 편의대로 그들은 산당에서 예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전한 사랑을 베풀지도 못했으며 그들은 교만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가나안에 죄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 그랬고 그 가나안의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을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도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마찬가지로 그들 역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11개의 말씀 속에서 명확한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합니다.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믿을 때야 비로소 십자가의 크신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저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니, 의미가 있습니까? 뭐 드라큘라 나오면 뭐 십자가 내밀 겁니까? 그 정도예요? 죄에 대한 심판이 분명히 있는 것을 믿기에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십자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심판을 그냥 넘기지를 않으셨어요. 다윗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치셨습니다. 다윗 때문에 또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고 인구조사의 결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또 심판하셨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탐하였기에 그리고 우리아를 그 적진에 제일 앞장서서 그냥 전쟁에 나가서 죽게끔 만들었기에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을 심판하셨어요. 그가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러한 심판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11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들은 멸망했고 쫓겨났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해 보니까 이 바벨론의 근위대장
느부사라다는 모든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말씀해 보니까 거기에는 그냥 가난한 사람들 정도만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술자, 때로는 지식인들, 권력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 모두 다 끌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결코 일어설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희망을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끌고 가면, 가난한 사람마저도 모두 다 끌고 가면 바벨론 입장에서도 그 포로를 먹여 살리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며, 이스라엘 땅 역시 그냥 버려진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완전하게 밟아버립니다. 완전하게 밟아버리고 못 일어나게 하는 게 바벨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점령한 나라마다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요, 또 18절에는 단지 기술자, 지식인들, 권력자들, 부자들 이런 사람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끌고 갔습니까? 스라야 대제사장, 그리고 스바냐 부제사장, 성전 문지기 세 사람까지도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마저도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마저도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패배한 거예요. 완전하게 멸망한 거예요. 자, 왕이 무너졌죠. 모든 정치가 이제 다 끝이 났습니다. 모든 권력자들이 다 사라졌어요. 정치가 무너졌어요. 경제 무너졌습니다. 모든 경제의 소유권은 이제 바벨론에게 있었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재산을 다 끌고 갔어요. 성전의 모든 화려한 것들을 다 끌고 갔어요. 이 경제도 모든 것이 침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엇까지도, 종교까지도 다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는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늘 중심에는 제사가 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과 제사가 있습니다. 성전 무너졌어요. 제사장들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제사도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거기다 종교까지 모든 것이 침탈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완전한 실패예요. 완전한 멸망이에요.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무너졌고, 하나님의 성전마저도 무너졌고, 사람들마저도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완전히 붕괴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 뺏겨버렸습니다. 다윗의 왕조의 약속이 있었지만 왕들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두어 택한 곳이라고 그러셨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삼으셨지만 예루살렘마저도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결론은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도무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무너진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어떻게든 우리나라에 또 임시정부가 있었고, 또 계속되었던 독립군들의 투쟁이 있었고, 민초들의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새드 엔딩으로 마무리되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제가 일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스토리는 늘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며, 하나님은 틀리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결코 새드 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피엔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겠죠. 11개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11개의 말씀을 왜 기록했다 그랬죠? 가장 간단한 예로 11개의 말씀의 별명이 뭐예요? 반성문. 네. 11개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반성문이에요. 우리가 왜 멸망했는가에 대한 반성문이에요. 반면에 역대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가에 대한 기대 이야기라면 11기의 말씀은 반성문이에요. 왜 우리가 망했을까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성문을 왜 씁니까? 반성문을 왜 써와요? 학교에서 반성문 쓰신 기억 없으신가요? 부모님들한테 뭐 반성문 쓰신 기억 없으신가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쓰래도 안 써서 그냥 몸으로 때우는 그런. 그런데 반성문을 왜 씁니까? 잘못했으면 알고 다음부터는 하지 말라라는 의미죠. 새드 엔딩이라면 반성문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반성문을 쓸 필요가 없어. 왜? 망했는데, 끝났는데 반성문을 왜 써요? 다시 기회가 없으면 반성문을 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11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11개의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11개의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반성문이자 희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에 그들은 반성문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때에 우리가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말자라는 반성문이었어요. 자, 그 반성문을 4가지로 추격합니다. 첫 번째, 그들이 반성했던 것, 유일신 신앙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을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4가지를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합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요? 신명기 역사관. 이것이 바로 신명기 역사관이 신명기에서 기록된 말씀이 지금 이어져 오면서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를 쭉 이어가는 그 말씀이 바로 신명기 사관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유일신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됐으며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우상도 섬기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1월 성신을 섬기고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몰록 이런 더러운 우상들을 섬기면서 유일신 신앙이 파괴되었어요. 그것에 대한 반성이에요. 또 한 가지, 두 번째,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중앙성소 사상. 좀 말이 어려워요. 야, 니네들 마스크를 써서 따라하는지 안 따라하는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중앙성소 사상. 중앙성소 사상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서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주님이 임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중앙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자마자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뭐가 생겼어요? 산당이 생겼죠. 그리고 남유다에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곳에 산당이 생겼습니다. 이 산당이 생겼다라는 건 우상 앞에 예배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 편의대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상관없는
종교 행위만 남은, 여러분 산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산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는 가서 예배 드려요. 뭐예요? 예배의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편할 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의 예배, 내 중심의 예배이며 내 편의대로의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과 말씀이 없는 예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영상으로든 어떻게든 예배를 드리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이건 산당 예배예요. 예배의 형식만 남은 거예요.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일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한다면 형식만 남은 식사 기도예요. 여러분 종교 행위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만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중앙성소 사상이 실패했어요. 또 한 가지,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입니다. 이 신명기 사상, 신명기 사관은 중요한 것, 이 세 번째는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예요. 가나안에 있는 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멸절해야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없애버려야 됐습니다. 이걸 보고 진멸법이라고 그러죠. 전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어떤 부정적인 그런 우상들, 그들의 습관들, 그들이 섬겼던 신들,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의 그런 음란한 것들을,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을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또한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 여러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진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너희들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도 충고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을 인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요시아에 대한 말씀도 그랬고요,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그냥 예배의 형식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뜨거워지고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들의 삶이 변화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으며 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말씀의 회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했지만 또한 그것 역시 무너졌습니다. 여러 수많은 왕들이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고 그들을 오히려 박해했고 핍박했고, 그런 모습들을 이스라엘이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유일신앙, 그 다음에 유일신신앙, 중앙성소, 가나안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사랑과 정의의 공동체를 강조했던 이 모든 신명기 사관이 열왕기의 말씀을 통해서 무너졌음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반성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반성문은 뼈저리게 그들의 민족이 멸망했던 것을 가슴 아파하며 썼으면 그것으로 그냥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고 끝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그것이 말씀 마지막 27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여호야긴이 석방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야긴 왕은요, 이 바벨로니아에게 예루살렘 멸망하기, 그러니까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했는데요. 뭐 586년일 수도 있고 7년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진 않지만, 그러나 예루살렘 멸망 11년 전에 포로로 요시아의 왕손이었던 요야긴이 붙잡혀 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얼마가 되는 해? 37해. 37년간 바벨로니아에서 복역을 했었는데 풀려나게 돼요. 너무 뜻밖의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26절의 말씀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모든 백성과 군대 지휘관들이 다 일어나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26절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다시 이집트로 들어가요. 도망가요. 정말 이 말씀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끝나지 않았다고요. 여호야긴 왕이 복권이 됩니다. 그것도 37년이 지나고 나서. 여호야긴 입장에서는 20대 때 아마도 포로로 끌려갔을 거예요. 20대, 30대, 40대, 50대가 되어서 지금 풀려나게 된 거예요. 감옥에 살지 않아 봐서 이 마음을 모릅니다만은 10년, 20년 그것도 특정한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냥 잡혀 있다면 한 30년 지나고 나면은요 그냥 체념할 것 같아요. 난 여기서 그냥 죽는 거구나.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죠. 37년이면 이제 그냥 차라리 옥에 사는 게 더 편할 수 있을 정도로 적응이 됐을 시간입니다.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을 그때에 뜻밖의 회복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여호야긴 왕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다윗 왕의 혈통이에요. 이 앞에 이야기를 보면 그달리아라는 그러한 사람을 지도자로 이 바벨론에서 세워주지만 그달리아는요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없어요. 바벨론이 했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없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이 그달리아를 죽입니다. 그달리아를 죽이는데 이 역시 그저 사람의 어떤 열심히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이스마엘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실패합니다.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죠. 그런데 느닷없이 27절에 여호야긴 왕이 복권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초가 왜 꺼질 듯 하잖아요. 꺼질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탁 타오르는 그거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마치 초가 이제 하늘하면서 불이 꺼져가고 있는 찰나에 다시 하나의 불씨가 탁 타올라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이에요.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이것이 뭐예요? 다윗의 왕족을 세워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해주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살아있어. 살아있어. 죽은 줄 알았더니, 사라진 줄 알았더니 살아있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꺼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노력으로 그달리아나 이스마엘이 뭔가를 하려 했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의 약속이 끊이지 않은 거예요. 가장 어두워질 때 그때야 비로소 새벽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꺼지지 않은 이 횃불은, 조그맣게 타올랐던 이 횃불은 그 후 500년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요, 몇 번 이스라엘의 위기도 있었지만 또 이스라엘이 독립하던 것을 맛볼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윗의 혈통은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끊임없이 그 순간 소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타오를 그때에, 그리고 정말 로마의 압박으로부터 모든 것이 어두워져 가고 소망마저 사라져 가려고 하며 사람들은 저마다 진짜 메시아가 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할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끝이지만 끝이 아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11개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말씀의 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이어져가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무엘의 말씀, 사무엘상의 말씀을 시작할 때도 이스라엘은요, 정말 그 사사기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죄악에 관영했는지, 사람들이 각기 저마다 하고 싶은 대로, 저마다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고백으로, 그런 기록으로 끝이 나는 게 사사기예요. 정말 어두워져 가는 그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워진 그때의 하나의 빛을 밝히세요. 그 빛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의 빛은 다윗에게까지 이어져 갔고, 그리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도 않았고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심판과 동시에 회복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를 통해 전해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하실 것이라고, 다시 데려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말씀도 사실이면 회복의 말씀도 사실입니다. 심판의 말씀이 사실이면 십자가의 구원의 사실도, 구원의 은혜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바라보며 예레미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반석문을 써내려가는 거죠. 끝이지만 끝이 아닌 이야기가 이어져 가게 되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의
기대를 했겠죠. 히스기야와 요시아의 종교개혁을 바라보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왕들이 때로는 회개하였을 때에 심판을 유보하셨던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그들은 깊이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지만 결국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 일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이 나라가 위기입니다. 그렇게 저는 사무엘 말씀을 시작했던 이유였습니다. 한국이 위기였기에, 한국 교회가 위기였기에 저는 사무엘의 말씀을 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이지 하나님의 위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질타를 당하면 당할수록 교회가 각성하고, 그리고 건강한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도 저는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더 건강한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도 그 열매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두워져 가지만 주께서는 우리 이렇게 좋은 해븐인 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성도들을 세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일들은 결코 멈추지 않고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증은요, 사실 살펴보면 다 가나안에 들어간 이야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복을 받더라. 가나안에 들어간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교만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간증은 가나안에 들어간 이야기가 아니라 가나안을 살아내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는 가나안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이 자리를 가나안으로, 약속의 땅으로 만드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살아내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오직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인데요, 함께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이 멈춰 있는 것 같은데, 가사는 아시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아 우리 우상들을 태우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십시다. 가장 어두워졌을 때가 새벽이 다가올 때입니다. 주님, 이때는 한국교회의 위기이지만 하나님의 위기가 아닌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주께 범죄하였는지를 기억하여 회개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어두워져 있을 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이며 새벽이 가까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지도 않으셨으며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도 않으셨으며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옵소서. 우리가 범죄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 말하면서 하나님도 섬기며 우상도 섬기며 우리의 모든 물질 문명을 섬기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산당 앞에서 예배했었던 저희들은 아니었었는지요? 아버지, 우리는 정말 더럽고 추한 그 몰골로서 이 세상에 구별되지 못한 자들로서 우리는 또한 살아가지 않았었는지요?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면서 사랑과 정의를 베풀지도 못하고 공의를 베풀지도 못하고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은 아니었었는지요? 주님, 다시금 우리를 돌아보니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워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사무엘 상하로부터 시작되어서 그리고 열왕기의 말씀 오늘까지 118번까지 아마 사무엘 상하부터 했으면 더 많았겠죠. 수를 세웠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말씀을 잘 오늘로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도 참 감격스럽고요. 우리 모두가 이 열왕기의 이 여행을 이어오면서 깨달았던 것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잡고 또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새벽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요.